반갑습니다. 네, 또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 말씀을 날마다 매주 이렇게 들으시는 중에 부족한 종을 또 초청해 주셔서 이렇게 말씀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대전에 저희 집사람하고 그 동학사라는 곳에 잠깐 식사를 하러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길에서 보니까 사람들이 막 뭐 전도지 같은 걸 주면서 저를 잡더라고요. 제가 만만해 보였던 게겠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나 들어봤더니 6월절을 섬겨야 된대요. 그 6월절을 구원받으려면 6월절을 섬겨야 된다면서. 6월절은 우리 전공이거든요. 그래서 가다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왜 6월절이 그렇게 구원을 받는 거냐. 그 사람들 뭔 얘기해도 안 들을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잠깐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6월절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고 그 약속한 대로 절기를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대요. 그래서 그랬죠. 그 6월절은 내가 알기로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림자라고 알고 있는데 그 예수님 십자가 지은 거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굳이 또 6월절 지켜야 되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얼굴이 뻘개지면서 됐어요 하고 돌아가더라고요. 참 복음이 희미해지고 성경을 가지고 여러 이상한 그런 이론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단 한 가지가 있다면 진짜 우리가 구원받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이 구원을 받음이다. 그런데요,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너무나 다른 얘기들을 하고 있다는 게 지금 현실의 모습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안에 1장부터 3장까지 굉장히 간단한 사건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알려주고 계시냐, 어떻게 하면 구원받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창조주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비치는 참 빛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계시죠. 2장에는요, 그리스도를 보낸 이유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장 1절부터 우리가 유명하게 잘 아는 기적이 나오는데 물이 포도주 되는 기적의 사건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적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도 포도주 먹었으니까 우리도 먹자 하면서 막 이렇게 먹고 마시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물이 포도주 되는 것은 재창조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 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 인간 과학적인 그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불가능의 영역이거든요. 물이 포도주 되는 재창조의 기적을 말하는데 그게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될 수 없는 것이 일어난 일이에요. 언제 일어나냐? 예수님이 주인 되실 때.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를 보냈냐? 그리스도 통해서 기적과 같은 일을 펼치시기 위해서다. 그게 뭐냐? 우리가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하나님이 그 왕의 자리에 올라가는 그 기적과 같은 일을 벌이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걸 설명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원은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1차 창조에서 그 인간의 죄 때문에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로 회복되고 그 회복의 그 역사가 구원이라고 하는데 그 구원이 바로 하나님이 이 땅을 새롭게 창조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그 생명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다면 그건 재창조의 역사가 이미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2장의 첫 번째 그 기적이 우리의 주인 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 때, 모셔드릴 때 우리에게는 재창조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 되기 이전에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자기의 그 율례라든지 전통이라든지 결례, 그러니까 정결 예식이죠. 그 구약 율법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순종하는 이런 사람들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2장 뒷부분에 보면 이 그 성전 사건이 나오잖아요. 성전 정화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막 채찍을 만들어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상을 다 엎어버렸지 않습니까? 그게 성전을 돈 버는 도구로 활용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짐승들 바꾸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짐승을 바꿔야 될 이유가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피제사 드렸잖아요. 짐승 죽이는 제사. 먼 곳에서 오는 사람들이 그 짐승 데리고 올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거기에 편의를 제공한 겁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지 않습니까? 예배드리게 돕는 것이니까. 근데 그렇게 끝났으면 좋잖아요. 근데 거기에 짐승을 공짜로 갖다 놓지는 않을 거 아니겠어요. 공짜로 바꿔주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짐승을 돈 받고 바꿔주는데 그 짐승을 바꿔주는 배후에 대제사장이 딱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대제사장의 비호 아래 거기에서 짐승을 바꿔주면서 그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의 돈을 받고 이제 뒤로 돈도 주고 자기 자리세도 내고 뭐 이렇게 했겠죠. 그리고 거기서 돈 바꾸는 그 사람들의 상을 엎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냐면 성전세입니다. 성전에 들어갈 때 반세계를 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 앞에서 성전세 없습니다 할 때 물고기 잡아와서 그 배를 열어봐라, 거기에 돈 나올 거다 그래서 했던 그 기적 기억하시죠? 거기 나온 동전 반세겔이 성전 들어갈 때는 셉니다. 근데 이제 여러 군데에서 여러 나라에서 오니까 돈이 이 단위가 다를 거 아니겠어요? 미국 달러와 한국의 원화가 가치가 다르듯이, 그래서 그 중간에서 성전세를 바꿔주는 겁니다. 돈을 받고. 그거는 산헤드린 공회의 비호를 받아서 정치적인 힘이 있는 사람들이 뒷배를 봐주면서 그 돈을 바꿔준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거 바꾸면서 또 주머니에 돈 이렇게 집어넣고 했겠죠. 그리고 그 정치인들한테 돈도 주고 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전부 물질에 그냥 현혹돼서 그것을 목적으로 그런 짓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이 엎으신 거예요. 뭘 말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심판하신다는 얘기죠.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그런 마음 자세와 그런 중심으로 하나님께 나가기를 하나님 원하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나님 오늘 예배 잘했으니까 나 오늘 사업에 좀 어카운트 좀 열어주세요. 또 이렇게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시고 우리 사업장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좀 우리 물건 이용해서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런 짓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거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돈을 섬기는 것입니다. 돈이 하나님인 거죠. 그러니까 돈 벌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십자가 이름으로 우상을 섬기는 거라고요. 성경책을 들고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한인들이 가난하게 살아요. 제가 요즘에 그래서 기도 제목이 하나님 부자 목사 되게 해주세요. 일단 사람이 가난하니까 째째해져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부자 목사 되게 해주세요. 어떤 식으로 부자가 되게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미국에 가보니까 한인들이 워낙 가난해가지고요. 부활절 날 새벽기도 21일 작정 새벽기도 한다면서 다 프랜카드를 걸어놨는데 자녀 직장 구하는데 도움 달라면서 직장 구직을 위한 다니엘 21일 새벽기도에 다 그거 보면서 저는 저 목사 진짜 용기 대단하다. 아니 무식한 건가 용감한 건가, 아니 저런 말을 어떻게 여러분, 예수님 진짜 돈 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자녀 복 받게 하고, 참 그런 거를 교회 새벽기도 제목이라고 걸어 놓는 모습을 보면서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사실 저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많았다고요. 저는 안 그런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근데 많은 분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능력받아서 사업 번창하고 가정 평화롭고 건강 축복받기 원하지 않습니까? 그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필요한 건데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중심,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이 없는 채로 그런 것이 나오고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의 유익과 나의 어떤 그 평안함과 육신의 즐거움을 위한 그런 중심으로 그 기도를 하고 있다면 그거 우상숭배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을 흔들게 되어 있다고요. 채찍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채찍이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거 아닙니까? 가죽 그 회초리 가죽 줄에다가 앞에 그 쇠뭉치가 달려 있어요. 그거 맞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채찍을 맞으신 건데 심판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서 예수님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런 얘기를 하시죠. 그 성전은 무슨 성전입니까? 죄악된 성전. 지금 육신으로 물질로 완전히 타락해버린 그 성전 무너뜨려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온 세월을 무너뜨리라는 얘기예요. 나를 주인으로 삼고 육신적인 목적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쫓아 살던 그게 우리의 인생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 옛날에 신앙생활할 때 기도 제목 들어보면 하나님 우리 자녀 잘 되게 해달라고 맨날 가서 기도하시더라고요. 지금도 살짝 여쭤보면 지금도 그러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메시지를 안만 해도 못 알아들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연세가 이제 오래되셔가지고 연세가 84살 되셨거든요. 옛날에는 총기도 좋고 하셨는데 이제 연세가 그러시니까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맛있는 거 이렇게 사드리고 좋은데 모셔드리고 하고 있는데 기도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 세월을 우리가 살아왔다고요. 그 삶을 무너뜨리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게 예수님의 육체를 가르쳐 얘기하는 거고, 성전을 무너뜨리라는 말은 십자가를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건물 무너뜨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살아온 내 인생을 무너뜨려 없애버려라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십자가에 나의 그 옛 삶, 내가 주인 되고 나의 육신을 쫓아 살아왔던 나의 모든 인생, 그건 내가 시간을 되돌릴 수도 없고 내 의지로도 해결 안 되는 그 문제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는 순간 끝날 수 있다라는 엄청난 복음의 메시지인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3장에 보면 오늘 그 니고데모 사건이 나옵니다. 그 니고데모 사건은 제가 이제 곧 설명할 건데, 그 뒤에 보면 니고데모 사건 이후에 세례 요한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3장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아멘. 예수 이름을 활용해서 내가 흥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능력 앞에 무릎 꿇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변화시키고 생명과 이 구원을 선물하신 그 그리스도 이름이 영원하기를 바라는 그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인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함께하여서 하나님이 주인 된 사람의 모습이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수를 그렇게 믿는 사람이 몇 명인지. 우리의 속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누구 지적하기 전에 여러분 가만히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이 뭔지, 어젯밤에 무슨 기도를 하시고 주무셨는지, 그리고 평생 지금까지 기도해왔던, 그리고 여러분 아무도 얘기하지 않지만 혼자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 바라는 거 있잖아요. 그게 뭔지. 그게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원하고 나는 죽어도 좋으니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 땅에 증거되고 나를 통해 그 빛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분이 얼마나 계신지. 참 하나님이 채찍을 휘둘러 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려야 되는데 봐주고 이뻐해주고 인도해 주시는 거 보면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의 그런 사람의 삶을 이렇게 보여준 거라고 보는데요. 오늘 그
그러면 이 하나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아직도 옛 성전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 아직도 나의 옛 자아를 딱 가지고 교회에 앉아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표시를 안 낼 수 있어요. 교회 오면 얼마나 거룩하고 기도 잘하는지 모릅니다. 교회에서는 아무 표시 안 납니다. 근데 집에 돌아가면 표시가 다 나요. 집에 돌아가서 아내한테 막 하나님처럼 굴잖아요. 나 왜 이렇게 싸? 내 나갔다 들어왔는데 밥 준비 왜 안 해놨어? 막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입니까? 부인들은 또 어떡합니까? 남편들 밖으로 막 돌아다니면 늘 전화해서 뭐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고, 또 남편이 뭐 심부름 시켰는데 심부름을 안 하면 막 쫓아내려고 그러고 집에 못 들어오게 막 문 걸어 잠그고, 뭐 여기는 그렇지 않겠지만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지만요, 전부 자기가 왕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과 그 잘잘못을 심판하는 자리에 자기들이 딱 서 있다고요. 여러분, 직장에서는 안 그러십니까? 예수님은 섬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제자의 발을 씻겼던 것처럼 너희도 사람들의 발을 씻겨라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 발을 씻기려고 합니까? 다 왕이 되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은 사람이 사실은 겉으로는 표시가 안 납니다. 근데 삶에서 보여지는 걸요. 그러니까 암만 나는 예수 믿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확신이 있다고 해도 가만히 쳐다보면 저게 예수 믿는 게 맞는 건지 불신자인지 헷갈리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요 진짜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로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해 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 집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메시지를 듣고 나니까 늘 죽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까지 나는 죽은 척을 한 것 같아요. 저는 한 가지 더 덧붙였죠. 죽은 척일 수도 있고 기절했다가 다시 깨날 수도 있고 메시지 듣고 충격 받으니까 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막 나는 없어지고 막 주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 그건 잠깐 기절해 있던 거죠. 왜냐하면 깨어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거니까. 정말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무엇인지. 저는 지금 예전 단체에서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은 게 있어요, 개인적으로. 근데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본 그런 경험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결단하고 하나님 은혜로 이 자리까지 왔고 전도하고 있고 막 사람 살린다고 뭐 해외 선교사로 파송도 받아 있고 그러니까 나는 다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당연히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주인이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왕이더라고요. 집에서도 집안일도 안 해. 뭐 밖에 나갔다 오면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뭐 청소하는 소리가 들어옵니까? 뭐 근데 요즘은요 우리 집사람을 아주 왕처럼 모시고 있습니다. 아니 왕처럼 모시고 싶은데 하려고는 하는데 잘 안 될 때도 많습니다만, 하여튼 뭐 제 중심은 그렇다라는 거. 저도 그렇더라는 거죠. 교회도 이렇게 보니까 막 부흥시키려고 애쓰고 막 전도하러 다니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교회 사람 모아서 내 이름을 좀 이렇게 드러내고 싶고 유명해지고 싶고 소문나고 싶고. 예전에는 그런 생각조차도 못했습니다. 근데 말씀 앞에 하나님 은혜 주셔서 그런 자리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내가 왕이 된 상황, 그리고 내가 하나님 된 상황에서는 그 어떤 것도 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자기가 자리를 턱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가 뭐 얼마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따라갈 수조차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주제에 내가 왕이 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초등학생이 차를 운전하고 있는 것 같은 겁니다. 얼마나 위험한 인생입니까, 그 인생이. 니고데모의 인생 속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니고데모가 지금 어떤 사람이냐면 바리새인이라고 나오죠. 1절에 보면
하나님을 엄청나게 잘 믿는 분파 중에 한 분파지 않습니까? 성경을 거의 달달 외울 만큼, 그리고 늘 금식하면서 그 금식하고 남은 돈을 그 구제를 위해서 쓰는, 그리고 모든 절기를 지켜야 구원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종파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지도자입니다. 여기서 이 지도자라는 이 말은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71명이 이스라엘 대표자로 모여서 최고 의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국회의원하고 같은 수준인 거죠. 굉장한 그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로는 그 10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선생 아니냐, 교사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가 암만 생각하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이상한 그런 어떤 한계, 갈등 이런 것들이 있었나 봐요. 왜냐하면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거든요. 떳떳하면 낮에 눈 두드리고 나 예수님한테 간다 하고 해야지 왜 밤에 찾아왔겠습니까? 그죠? 알리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 위치에서 저 이스라엘의 그 촌동네에서 그 태어난 촌놈 청년한테 찾아간다는 게 자존심 상할 일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뭐 우리나 대단하지 이스라엘 사람이 대단할까요? 유대인들은 제가 이제 현장에서 전도하다 보니까 유대인 만나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에 대해 전가하러 왔다 그러니까 31살에 죽은 그 청년 2000년 전 이스라엘에서 31살에 죽은 그 청년 그러더라고요. 내려보는 거죠. 유대인들은 예수님 그렇게 우리처럼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지금 만나러 가니까 얼마나 지금 자기가 그러겠어요. 그리고는 찾아와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뭘 질문합니까? 2절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냐면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런 말을 합니다. 표적 얘기하는데 왜 갑자기 중간을 훅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하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보건대 너 지금 나를 잘못 알고 있어. 표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듭남이 중요한 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인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중간을 생략하고 곧바로 그냥 답을 얘기한 겁니다. 너 지금 내가 행하는 표적 그거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거보다 표적을 가지고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어. 나는 이 표적을 보이는 게 너희에게 거듭남을 줄 수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야. 네가 표적을 보고 나를 따라왔다고 하지만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거 앞만 봐도 거듭남을 구원을 받을 수 없어. 그걸 통해서 보여지고 있는 나는 그리스도잖아. 그리스도께서 성전을 무너뜨리고 다시 사흘 만에 세울 그 기적, 진짜 기적, 십자가와 부활의 기적 아닙니까? 요나의 기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고 바리새인들에게 답을 했는데 그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구원과 거듭남을 선물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나야. 표적을 봤다면 나를 제대로 봐야 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보면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행하신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관심보다는 예수님이 행하는 표적, 능력, 힘 이런 거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능력을 행하러 오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능력만 보여주시다가 가시면 되지. 근데 능력을 행하시다가 십자가를 지셨다고요. 아무도 상상하지 못할 행위를 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그 능력을 행함으로써 내가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다라는 걸 보여주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다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걸 잡아준 거예요. 그리스도 통해서 얻어지는 구원과 거듭남, 그것이 모든 것이다. 그 거듭남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4절에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복음을 하나도 모르는 것이죠. 정말로 이 메시아에 대한 언약,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알았다면 그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것이다 라는 언약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 근데 그냥 그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지식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정확한 구원의 길,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의 이 내용과는 전혀 상관없는 곳에 이렇게 중심을 가지고 마음을 품고 살아왔던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 갈급할 수밖에요. 그러다가 뒤에 쭉 이것이 성령의 역사로 가능하다라는 대답을 하시고 뒤에 진짜 복음을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에게 전달된 복음. 그게 뭔지 아십니까? 14절부터 나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믿는 자마다 아멘. 이게 그 성경에서 예수님의 입으로 선포된 최초의 복음입니다. 니고데모가 그런 영광을 얻은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 앞에 나갔다라는 그것 때문에. 처음에는 표적에 관심을 두었지만 예수님은 거듭남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새 생명을 가져다 줄 표적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으니 그거를 네가 붙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에서 그러면 예수님이 전달하신 이 복음 안에서 좀 디테일한 부분, 자세한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 십자가를 설명하면서 모세 구약에 그 뱀이 들렸던 사건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평할 때 그 하나님이 그 광야에 뱀을 풀었잖아요. 독사를. 코브라를 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맹독을 가지고 있는 뱀을 풀어서 다 물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막 기도했잖아요.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그 뱀을 놋으로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라. 그 놋뱀 사건이라고 합니다. 바라본 자는 다 살 거라고. 그러니까 놋뱀을 저 이렇게 달아 올렸는데 저 멀리 있는 사람은 이게 뱀이 형체도 잘 안 보일 거예요. 멀리 있으면. 그런데 그쪽 방향을 바라본 자는 다 산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쪽 보고 살았겠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니 지금 독이 퍼져서 죽겠는데 무슨 뱀을 쳐다보랍니까? 안 그래도 짜증나는 뱀인데 나를 불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놋뱀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믿음의 사람을 구원해냈던 그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를 빗대어서 거듭남을 설명합니다.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뱀이 들렸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다. 우리는 대부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자리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사실은 뱀이 죽은 자리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단이 죽은 자리입니다. 세상의 원수가 죽은 자리라고요. 왜냐? 예수님은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은 부활했지만 실제 그 십자가에 죽은 것은 뱀입니다. 이 세상의 임금 사단이 죽은 거고, 그리고 그 세상 임금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나의 옛 왕,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내가 죽은 자리가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그렇게 보지 않는단 말이죠. 어떤 분, 저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기도할 때 막 울어요. 어떻게 하면 울 수 있지 물어봤더니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걸 깊이 생각하면 슬프니까 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갖고 막 따라했는데 제가 감정이 메말라서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요즘은요, 나이가 조금씩 먹어가면서 TV 보면서도 막 울게 되더라고요. TV 드라마 보다가 지난번에 우리들의 블루스였나요? 이병헌이 어머니 돌아가시는데 얼마나 슬프든지. 그래서 정신 차리고 일어나서 어머니한테 전화했습니다.
아이고 참, 그렇게 하면서 물어보려고 십자가를 생각하고, 또 우리가 2000년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다라는 그 소식을 상기하면서 우리 많이 울었잖아요. 근데 운다고 구원됩니까, 여러분? 운다고 내가 앉아있던 그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지냔 말이에요. 거기에서 십자가 바라보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셨지, 감동받았어요. 감동받는다고 내가 그 자리를 양보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 자리에 있는 채로 그 감동받은 거지. 그 정도의 감동은 솔직하게 드라마 봐도 받는다니까요. 그 정도,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 고통을 생각하면서 울 수 있는 거는 드라마 속에 더 짠하고 은혜되는 거 많다니까요. 진짜 내려올 수 있냐라는 거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그냥 예수님이 돌아가신 자리, 그 예수님이 고통받고 나의 죄를 위해 죽었던 그 자리가 아니고 내가 죽은 자리여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 여러분 많은 죄인들이 대제사장에게 양을 끌고 갑니다. 그죠? 그리고 대제사장이 그 양을 죽일 때 우리 죄가 죄인의 죄가 함께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그 양이 죽는 모습을 바라보는 그 양을 끌고 온 죄인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잘 죽었네. 아이고, 내 죄를 해결해 주니까 아이고 좋네. 아이고 감동되네. 아이 슬프네. 이런 수준으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양이 불에 타 죽고 있는데 그 죽는 그 양은 나의 죄가 타고 있구나라고 봐야만 진짜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길과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십자가를 그렇게 안 본다니까요. 그냥 십자가는 예수님이 죽은 자리고 나의 죄를 위해 예수님이 그냥 죽은 자리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나의 옛사람의 죽음을 이렇게 한 자리에 놓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뱀이 들린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인자가 죽은 자리지만 그 실제 죽은 것은 뱀이다. 실제 죽은 것은 사단이고 실제 죽은 것은 하나님 자리를 빼앗은 우리의 옛사람이 죽은 자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죽은 줄 알았는데 우리의 죄가 멸망받은 자리입니다. 거기가. 여러분, 인간이 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느냐면 죄 때문에 그렇거든요. 인간이 왜 사단의 지배하에 세상의 종로로 타는 줄 아십니까? 죄 때문에요. 죄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 된 그게 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연약한 자가 주인이 되고 왕이 되어 있으니 사단 입장에서는 완전 밥 아니에요? 가지고 놀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 거의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가 약한지를 너무 잘 알잖아요. 돈을 좋아해서 이 사람의 약점은 돈이다. 혹은 이 사람의 약점은 여자다. 혹은 남자다. 이 사람의 약점은 지위다. 이런 거 너무 잘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왕된 사람의 상태에 있는 자들은요, 사단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뱀이 들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죽어야 함을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의 모든 근본 문제의 원인, 죄가 멸망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과 상관없는 사람은요, 구원받았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었고, 내가 왕으로 살아왔던 내 인생의 죽음이었고, 나를 괴롭히던 문제의 근본의 죄가 끝난 자리라고 믿지 않는데 어떻게 거기서 빠져나오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의 성도들은 이 죽음을 자기 죽음으로 여기고 삽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부터 8절까지, 3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할렐루야. 신약의 성도들, 특히 바울은요, 예수님의 죽음을 자기의 죽음과 일치시켰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여러분 잘 아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과거형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이게 과거 현재 완료입니다. 그래서 그때 죽은 그 사건이 지금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그렇게 문법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십자가와 부활을 딱 체험했을 때 내가 이미 죽었었던 것이었구나, 이걸 받아들이고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평생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은 신앙의 목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죽고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죽고 갈라디아 2장 20절의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셨죠? 그죠? 신앙의 목표가 아니라 갈라디아 2장 20절은 신앙의 시작입니다. 함께 죽지 않으면 그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믿는 사람의 삶을 신앙생활이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죽지도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건데요, 그냥 생활만 하는 거예요. 신앙은 없어, 그냥 생활해. 그래서 교회 와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싸움도 싸우고 사기도 치고 뭐 이러는 겁니다. 진짜 내가 십자가에 함께 죽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교회에 모이잖아요. 이것은 예수님이 통치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싫어하는 일 안 하게 돼 있어요. 내 인생도 예수님이 원하는 방향을 향해서 가게 돼 있습니다. 구원이야 하나님이 말씀대로 할 걸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쫓아가는 삶을 살게 돼 있는 거죠. 그게 온전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삶인 것이고요. 그런 사람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사희와 오자양 충원절. 할렐루야.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가 그런 사람에게 열리는 거죠. 아직도 내가 주인 되고 교회에서 그냥 생활하는 사람한테는 맺힐 수가 없는 것이고 성령이 역사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바울이 또 그런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바울은요,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고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알고 사는 것입니다. 자꾸만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나의 본성, 그것이 십자가와 함께 죽었고 날마다 죽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이 됐던 거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고 말씀이 가르쳐주는 방향을 알기 때문에
그 반대되는 우리의 본성이 일어날 때는요, 말씀 앞에서 자기를 누를 수 있었고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런 기준이 없으면 그냥 자기 의로 자기 힘으로 그걸 누르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눌려졌다, 그래서 거룩한 삶이 탁 나타났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봐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니까, 이런 얘기예요. 뭐 내가 노력해서 이렇게 됐잖아.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쓴다니까요. 자기의 의를 나타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의롭게 살았고 구제도 했고 헌금도 많이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왜 나에게 이럽니까?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거는요, 자기의 의의를 따라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기준이 없으면 그렇게 됩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뱀이 달린다, 이 말은요, 뱀이 달린 것처럼 인자가 달린다, 이 말은 사실 십자가의 본질입니다. 인자가 죽었는 줄 알았는데 실상은 내가 죽은 자리요, 나의 옛 왕이 죽었고 그 옛 왕을 컨트롤하는 이 사단 마귀가 죽은 자리라는 거죠. 그 사실을 믿을 때 어떻게 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섬기던 옛 왕이 없어진 그 자리에 진짜 새 왕이 왕으로 오는 것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이제 내 자리, 내가 왕된 자리를, 내가 이렇게 왕된 인생을 사는 것이 죄악의 인생이고 심판받을 인생이구나, 이것이 깨달아진 사람은요, 그 자리를 내려놓고 십자가로 올라가야 됩니다. 아멘. 오늘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을 만나 이 복음을 듣고 인생이 변화되는데 몇 단계가 있습니다. 첫 단계에서는 자기의 영광,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놓치기 싫어서 밤에 예수님을 쫓아갔어요. 맞죠?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나중에는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이 예수님을 비판할 때 예수님을 변호하는 그러한 자리에 섭니다. 야, 너희들은 그 사람이 행한 거 그거 보지도 않고 심판하려고 하냐? 예수님이 행한 거 봐라, 심판받을 일이 뭐냐? 예수님을 막 욕할 때 그런 변호를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요, 이 니고데모가 나중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시신에 이 발을 유향과 모략을 갖고 갑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요한복음 7장 50절 5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막 힐난하고 비판할 때 예수님 입장에 서서 예수님을 변호하죠. 이거 있지 않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밑보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지금 국회의원이라니까요. 딱지 떼야 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에게 출교될 수 있다고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수 있는 행위였어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니고데모가 어디까지 갔다고요? 예수님 시신에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를 가져다가 장례를 준비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39절, 19장 39절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물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쯤, 거기에 보면 1리터라는 약 327g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100리터라면 32kg가 되나요? 그러니까 약을 32kg를 준비해 온 거예요. 이따만 자루에 꿍꿍
이렇게 30일 끙끙 매면서 갖고 올 만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져서 예수님 시신을 바르려고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안 거죠. 예수님의 죽음이 자기의 죽음이었다라는 걸 알고 그 죽음을 준비하고 장사하러 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되겠습니까? 지금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아직도 예수님 밤에 찾아가야 될 그런 상황이십니까? 아니면 나 예수님을 위해서 살 수 있어, 예수님 변호할 수 있어, 이런 수준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하고 그 예수님의 죽음을 장사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던지고 그 앞에 설 수 있는 분입니까? 여러분, 빛을 만난 니고데모라는 제목이었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빛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 빛으로 이 땅에 오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 대신 십자가를 먼저 져주신 분이십니다. 믿음으로 그 자리에 우리는 오르기만 하면 돼요. 어떻게 올라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왕이 돼서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수많은 죄를 짓고 지금도 죄를 짓고 있는 멸망받을 진노의 자녀이구나. 그러니 나는 이제 이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예수님께 이 자리를 양보하고 나는 십자가로 올라가야겠구나. 그 십자가의 자리는 어떤 자리라고요? 죽음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것과 결별하는 자리라고요. 우리가 얽매이고 있던 모든 율법과 우리가 따라왔던 모든 것과 결별하고 이별하는 자리가 그 십자가의 자리라고요. 여러분, 이거를 자신 있게 내던질 수 있을 때 우리는 어디로 갈 수 있느냐?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와 모략을 바를 수 있는 자리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빛을 만난 니고데모와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깊어져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올라가 이제는 그리스도가 왕이 되고 우리는 죽어 없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단이 건들 수 없고 세상이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주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부인하고 정말로 십자가를 지고 주의 명령을 순종해서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성도님들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